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예배 시간 우리가 철로 역정의 말씀을 가지고 쭉 달려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철로 역정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이 끝날 때에 같이 마쳤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또 절기가 겹쳐서 미뤄져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철로 역정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철로역정 마지막 장을 보면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두 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한 무리는 여전히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 무리는 위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무리들이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그 집을 보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은 길 위에 두 부류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두 부류 모두가 동일한 환난을 만났습니다. 두 부류 모두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집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 도망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여정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참된 믿음 있는 자는 그 믿음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처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교회 나와 있고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나의 삶의 주된 목표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 맞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나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은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갖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말씀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의 양심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까지도 바꾸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어떤 내적 변화도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또 다른 변화들이 날마다 고백되고 여러분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지 못했지만, 내가 옛날에는 그 욱하는 감정들이 있었지만, 내가 옛날에는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 화를 참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누군가에게 달라지는 모습,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담대함은요,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담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마음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무장할 때, 여러분,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함의 환경들을 향하여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겨갈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말씀의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특별히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 앞에 우리가 쫄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에 정말 필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인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성경은요, 성도의 삶을 말할 때 반복해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인내의 삶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의 그 놀라운 승리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경주를 마쳤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너희가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 어떤 경주입니까?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경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의 경주를 마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합니까? 이 길은 중간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중간중간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중간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러함에도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8장 10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핵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많은 환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의 허락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르심도 없었는데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만약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신하가 이것은 영모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참수해도 될 만큼 그 당시의 법은 그렇게 왕권 중심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왕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 입술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역시 두려움 속에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천 역시 그 마음이 많이 두려웠다라고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연약했지만 또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내면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은요 남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 길에서 여전히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해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물러서는 자의 결말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선 자들은요 아름다운 집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금 되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그들은 결국 되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은 그 영혼의 죽음도 멸망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그런 엔딩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큰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더 큰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은 항상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순종이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더 연단해서 더 정금처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그 여러분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사건은요,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기반해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만나를 혹시라도 내일은 못 먹을까 싶어서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그 만나가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정말 언약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냥 주춤해서 웅크러져 있는 것이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눈을 뜨면 여전히 나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믿음의 길 아무렇게나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철로역정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옛길들, 그 선한 길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인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가운데 좋은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믿음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산제사의 예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신앙의 유산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도 바른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분명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도 이런 100년인데 이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벅차게 하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적 마음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둘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인내의 경주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여정의 그 마침표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천성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되돌아옴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학교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껍데기만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참 순종의 인내의 경주를 다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인생의 그 호흡을 멈출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로 너희가 달려온 그 인생의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가운데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외부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기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